사랑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나니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닻을 내려 명하노니 타종교의 더럽고 악한 영들, 이단의 모든 악한 영들, 수군수군 비방, 정죄, 판단, 살인, 자살, 교통사고의 영, 악하고 더러운 모든 영들, 예수 피, 예수 보혈로 주님의 십자가, 예수님 발밑으로 들어가 심판을 받을지어다. 오늘 2022년 5월 15일 부활절 5번째 주일, 가정주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말씀을 묵상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6이 집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다 나으리라. 임마누엘 가정에서 가족들이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가 하나님 사랑으로 화목하게 하시고 가난해도 한마음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사랑의 공동체로 끊어질 수 없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생사고락에도 항상 함께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옵소서. 어떠한 경우라도 아름다운 가정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행복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화목한 가정은 우리 가정에서도 최대의 가정임을 때로는 남편과 아내가 불화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다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 한 가지가 서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달에 우리는 관계성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계속하여 기도합니다. 고백의 기도를 올립니다. 성도의 가정에서 가족들이 화목하기를 바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이 임마누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무시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내지 못한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을 강요했고 아내는 남편을 이기려고 큰소리로 외쳤으며 남편은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한 몸인데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고 부부는 서로 무시하고 따로따로 행동한 어처구니 없는 생활한 불신을 고백합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깨물어도 아프지 않을 귀여운 자식을 주셨고 사랑으로 돌보라고 양육하셨는데 우리 부부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밤을 새우는 그 흔한 밤샘기도 한번 못한 부모인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자녀를 분풀이 대상으로 여겼고 내 기분대로 체벌을 해왔고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때로는 자녀가 공부하지 않고 게임에만 몰두한다고 다툼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자녀와 대화가 차단되었고 소통하지 않았고 오랫동안 갈등한 허물을 고백하오니 사죄의 말씀으로 오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함을 확인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에 늘 감사합니다. 남편과 아내 또한 부부관계에서 덕목을 가르치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은 가정의 달이요,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부모님을 섬기고 자녀를 잘 양육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달인 줄 믿습니다. 부부에게 자녀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부가 결혼하여 자녀를 낳게 하셨으니 우리 부부는 자녀를 정말 하나님께 위탁받은 선물로 믿게 하옵소서.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선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여 세상에서 가장 쓸모있는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일꾼으로 쓰신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와 여호수아, 사무엘과 다윗, 솔로몬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세상에서 어떠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지금 강구들이 없기는 이 세계의 재난재해를 막아주시옵시고 전쟁과 기근으로 죽어가고 눈물 흘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생명을 구원받게 하시고 하루속히 전쟁을 아버지 하나님 속전속결로 아버지 민주주의 국가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 말씀을 정말 통하여 이 부족한 여정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하나님 통로로서만 사용되어지며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눌린 자에게 자유를, 병든 자에게 치유함을, 가난한 자는 부욕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활의 구호를 하시겠습니다. 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아멘. 오늘 주제의 말씀은 말의 힘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왕같은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한 사람 한 사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말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미국 장로교단의 프랑클린 워드라는 목사님은 축복 기도에 대하여 식물을 놓고 실험해 본 결과 발표한 것을 재미있게 읽어보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화분 2개에 보리씨앗을 심어 놓고 한쪽 화분만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한 얼마 후에 축복을 기도한 화분 보리가 월등하게 이렇게 자랐습니다. 잠깐만요. 이 소리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하도 이상하게 화분을 바꿔서 기도해보고 또다시 기도해보기도 했는데 기도를 한 지 5년 동안을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면서 실험을 해봤는데 한쪽은 축복 기도 한쪽은 아주 보리가 잘 자랐고 또 한쪽은 이렇게 썩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거 말고 전번에도 영상으로 밥을 2쪽을 해놓고 아나운서에게 KBS 아나운서에게 이쪽 밥과 이쪽 밥에 한쪽은 저주와 한쪽은 축복의 말로 했던 실험에 축복을 계속했던 그 말은 어떻게 되었냐면 축복을 했던 그 밥에는 하얀 그러한 그 정말 예쁘게 이렇게 꽃이 피었고 한쪽에 저주하고 이렇게 정말 야단을 친 그 밥에는 아주 그냥 새까마면서 냄새가 너무 났다고 합니다. 또한 양파로도 실험한 것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그 똑같이 저주 한쪽은 양파가 죽어가는 것을 또 한쪽은 예쁘게 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말의 힘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가 곳곳에 실험과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속에 있는 세치밖에 안 되는 혀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사용하면 약이 될 수 있지만 또한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막 학생들 보면 이 말이 언어가 욕이 아니면 대화가 안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정말 독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말을 사용할 땐 상대방의 마음을 역지사지로 바꿔서 생각하면서 말을 하시는 그런 지혜 있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말의 실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망각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야고보는 많은 사람의 선생님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이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는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고 경고하는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야고보는 다만 자신의 허물과 결점을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허물과 결점을 들추어내어 비난과 판단을 일삼는 자들을 향해서 선생된 자는 그만큼 더 많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하지 마라 경고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타락한 인생은 악한 행동 중에 하나가 어떠한 행동을 하냐면요, 바로 정말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행동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닌 듯 늘 주장을 하고 내세우지만 타락한 우리 인생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잡아내기 위해서
모든 전문가의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해놓고는 조금 후에 정말 다시 그거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래서 다 약점이 많고 허점이 많은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성경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으로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로마서 3장 10절부터 14절 말씀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정말 타락한 인생의 악한 행동 중에 그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정말 내 탓이오 이렇게 돌리라고 하는데 바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바로 본인은 아닌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타락한 우리의 인생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잡아내는데 모두 전문가의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놓고 또 말을 한 자신이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정말 의인은 없다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 증거로 속임을 베풀어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리고 그 증거로 저희는 열린 목구멍의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이 베풀며 이러면서 쭉 조금 전에 성경 말씀한 내용입니다. 즉 사람이 죄인인 것을 그 입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부모님이 정말 자식이 잘못하면 욕을 하는데 입에 담지 못할 그러한 욕을 서슴없이 하죠. 자녀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자녀에게 또 차별도 하면서 육실할 이렇게 쭉쭉 그러면서 뭐뭐 XX 하는데 육실할 그 뜻이 뭐냐면 6개로 묶어가지고 각자로 힘을 이렇게 빼갖고 정말 그걸 잡아당겨서 찢어 죽인다는 그런 욕인데 그런 욕 정말 개 무슨 욕 이렇게 욕을 서슴지 않고 한 거죠. 자녀에게 저주를 하지 말고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정말 부모가 이렇게 한 것을 계속 이제 그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내림적으로 이렇게 욕을 하는 거는 그 자식들이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즉 사람이 죄인인 것을 그 입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지만 이 얼마나 어리석고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한시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또한 교만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도 않고 교만한 사람의 그 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가 죄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볼 때 그것을 들춰내고 그것을 흉보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도리어 감싸주고 불쌍하게 여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원수 갚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갚는 게 아니에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한다면 그게 죄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방법 중에서 총이나 칼로만 죽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언어 폭력도 있고요, 말로 다른 사람을 욕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칼로 살인을 하고 이렇게 죽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언어 폭력과 말로도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정말 지혜를 가지시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님에게 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유명한 모모 호텔의 주방장이 칼을 주게 되면 정말 셰프가 요리를 아주 멋지고 맛있게 하지만 이 칼로 잘못 사용하게 되면 무기로 변하여서 사람을 죽이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불도 마찬가지예요. 불도 정말 잘 사용하게 되면 요리하는 데 맛있게 만들 수 있지만 그 불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저 미국 같은 데는 한번 불이 산불이 나면 3개월에서 6개월 막 쭉 그렇게 타게 돼서 엄청난 손실이 있고, 얼마 전에 대한민국에도 산불이 일어나서 정말 한두 달이 이렇게 불이 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불은 번지는 거예요. 우리 말이 번지는 겁니다. 말 없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왜 눈은 두 개고 귀는 두 개고 입은 한 개로 지었겠습니까?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이유는 듣는 귀는 속히 하고 말은 입을 한 개를 만든 건 천천히 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언어폭력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절대 않으시고 마귀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욕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때 잘한다 잘한다 더해 이렇게 산불처럼 번지게 한다는 거, 그래서 마귀가 좋아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정신 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의 위력을 말씀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지기도 한다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저주에서 축복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꾸어 놓을 힘이 말 안에 있는 거죠. 이 우리가 말. 그렇습니다. 인생을 저주에서 축복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꾸어 놓을 그런 힘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말에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영상을 봤지만 그 영상에서 그 거지에게 연필 한 자루를 그 거지는 이렇게 팔면서 동량을 받는데 CEO가 그 거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동량할 때 연필을 파니까 그 연필을 주세요. 다른 사람은 더러워서 하나도 안 가져가지만 이제 그분에게 용기를 주면서 이랬을 때 그분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 사업가가 되었고 CEO를 만나서 당신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했듯이, 여러분들 정말 자살하는 사람이 그 속의 사정을, 속상한 일을 들어주기만 해도 자살하지 않거든요. 이 말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인생을 저주에서 축복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꿔놓을 그런 힘의 말을 여러분들 사용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혀를 선하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불행을 당한 사람에게는 위로의 말을, 상처받은 자에게는 용기와 격려를 줄 때 그 영혼이 치유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해서 믿음과 소망에 가득 찬 말을 함으로써 자신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이웃에게 복을 끼치는 복의 근원인 복덩어리들이 다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것이니라. 즉 야고보는 말을 우리가 말하는 말을 불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불은 인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불은 우리에게 잘 사용할 때 유익도 주지만 잘못 사용하면 작은 불씨가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정말 목숨을 앗아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불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말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말은 중요한 것은 과거의 바벨탑 사건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정말 서로 그때 당시에 잘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할 때 언어를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못 알아듣게 만들었어요. 바벨탑 사건이 이제 높아지려고 할 때 다 말을 흐트러 놓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인간들이 뿔뿔이 흩어진 그러한 사건이 바벨탑 사건인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반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벨상 수상한 바가 있는 구소련의 반체제 작가였던 솔제니치는 참된 말 한마디가 세상보다 더 무겁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또한 정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 성을 빼앗은 정말 그 장군보다 더 이렇게 훌륭하다는 거죠. 이렇게 말의 중요성과 신중성을 성경 곳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어때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정말 성경 말씀 곳곳에서 이렇게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죽어가는 것을 알 수 있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은 채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더럽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이제 더럽다는 걸 표현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면 악한 생각도 있고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말 등등 악한 생각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냥 입에서 탁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 먹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온갖 더러운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말이라는 수단으로 입 밖에서 나와 가족과 이웃을 괴롭히고 죽이는 것이죠. 그리고 상처를 줍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좋은 생각을 우리가 넣어두고 성경 말씀으로 잘 말씀을 다듬고 이렇게 참으로 쉽지 않지만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마음속에 있잖아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걸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연약한 죄인을 도와달라고 말씀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천국 열쇠의 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사람을 향해서 악한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하고 똑같다고 합니다. 그렇게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진실로 믿는 사람입니까? 9절과 10절을 보면 야고보는 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있고 또한 사람을 저주할 수도 있음을 언급하면서 오늘 9절 10절 말씀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 입에서 찬송도 하지만 너 입에서 욕도 하고 저주도 하고 이러면 되겠느냐, 이렇게 꾸지람을 하는 것이죠. 또한 사람을 저주할 수도 있음을 언급하면서 한 입으로 이러한 찬송과 저주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옳지 못하다, 이런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곧 이 우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러한 존재로서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은 거죠. 아멘.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열쇠를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스터 키를 갖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키가 있어요. 잠언 19장 7절 보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살라고 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25장 40절을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 도와줄 때 예수 이름으로 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구워준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가 작다고 해도 계속 이렇게 우리가 해외 선교도 하고 국내 선교도 하고 여기 올라오는 사람도 그냥 보내지 않아요. 정말 어렵다고 차비 없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차비도 몇만 원씩 드리기도 하고, 해외 선교 작은 금액이지만 드리기도 하고, 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계속 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도와드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분명한 여러분들 천국 열쇠를 거머쥐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매고 푸른 역할을 해야 되는데 푸른 역할은 나는 죄에서 풀려났다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아까처럼 선포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면 주님께서 풀어주는 거죠. 사도신경 신앙 고백도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고백할 때 정말 그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나는 이 모든 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주는 물러갔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할 때, 또 선포기도 할 때 어떠한 축복이냐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정말 이렇게 큰 고통 안 당하고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고넬료를 보면 많은 사람하고 예배드리기 좋아했고 또한 이렇게 구제하길 좋아했던 그런 고넬료,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또한 입술로 주장하면 여러분들 그대로 됩니다. 입술로 정말 우리가 말한 그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에게 늘 축복의 말, 또한 이웃에게 축복의 말,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들이고 마귀는 그 사람에게 있을 수가 없죠. 잠언서 18장 21절의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죽고 사는 것은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악을
독을 품는 자들은 정말 그렇게 살다 죽는 거죠. 성공한 크리스찬을 한번 보세요. 그들을 보면 부정적인 말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낙관적인 심리학의 체계를 세운 마틴 셀리그만 박사는 언어 습관과 우울증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늘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은 언어 습관처럼 늘 힘들어했다는 거죠. 재능이 많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부정적인 사람은 큰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갖고 긍정적인 말, 나는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풀어놔야 되는 거죠. 거울을 볼 때도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 이렇게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말로 눌린 자에겐 자유를 주셨고, 가난한 자는 부유케 하게 해주셨고, 이렇게 말로 하신 거예요. 내 믿음으로 나을지어다 그랬을 때 아멘 아멘 했잖아요. 천국의 보배의 열쇠가 여러분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 걱정 근심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멘 그러고 가면서 노면하면서 십자가를, 그 어려운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앞으로 살아갈 삶의 문제, 모든 등등의 문제를 여기서 내려놓고 다시 짊어지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만,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때서부터 천군 천사를 통해서 하늘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천국의 보배 열쇠가 그래서 여러분들 손에 있는 거예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여러분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 기도는 불어도저하고 똑같아요. 땅을 밀고 나가는 거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가 말을 잘 이렇게 실수하기 때문에 주님 도와주세요 이럴 때, 말의 위력을 믿는 자에게는 그 왕이, 대통령이 밑에 사람 시킬 때 그대로 행해지잖아요. 여기 경인 고속도로 내라, 여기 내가 용산에다가 이렇게 정말 직무실을 하겠다, 이렇게 말로 이렇게 얘기할 때 그대로 밑에 사람이 움직이듯이 여러분들도 똑같은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아멘. 엄청난 거죠. 늘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우리가 말을 해야 되고 또 행동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못한 말은 어떻게 되냐면 다시 화살로 내 가슴에 박힌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정말 천국 열쇠를 지는 그러한 사랑의 말, 온유한 말, 순종의 말로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오늘 말의 실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께 의지합니다. 말의 위력이 얼마나 센지 정말 산불과도 같다고 비유하시는 주님, 천국의 열쇠의 말인 사랑의 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 정말 순종의 말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승리할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오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가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일터에서 진실하고 성실하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를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전에 나와서 먼저 몸과 마음을 또한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열과 정말 정성을 다해 나왔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가정들마다 하나님
정말 하늘의 복을 마음껏 부어주셔서 눌린 자에게 자유를, 병든 자에게 취함을, 가난한 자 부유케 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증되는 보너스 같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아파서 못 오는 성도들 반드시 위철구로 성전과 사택이 이전하여서 정말 올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그 가정, 모든 정말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가문에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근각지에 있는 친인척들, 아픈 병자들 주님 신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위탁의 말씀과 축도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신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주님이 주신 삶의 원칙입니다. 최소한 이번 한 주간에도 실천하는 내 모습을 상대가 알 수 있도록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축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에 대해서 중요성을 깨닫고 말에 대해서 축복과 저주를 우리가 한 입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것을 잘 구분하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오늘 돌아가는 당신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험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뜨거운 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통, 위로 하심이, 축복하심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정말 원근각지에 있는 친인척 아픈 사람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신방하여 주시옵시고 축복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